할렐루야. 우리 9월 29일 새생명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같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목소리를 다해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정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가 정말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오늘 예배 정말 큰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이루어질 특성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다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지식과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하느님이 언제나 꼭 우리하고 같이 계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저희들한테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알면서 어떻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갖고 할 수 있게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 꼭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월 한 달간 하반기 커피 브레이크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담임 목사와 함께 편하게 커피 한잔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입니다.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부터 13일간 휴턴에 있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원창빈 목자, 원예규 목녀가 참석하게 됩니다.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0일은 기쁜 날입니다. 교회 설립 2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기도로 우리 함께 그날 정말 은혜롭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성경통독 구약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에 말라기 4장까지입니다. 우리 구약까지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신약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았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명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니 그들이 일격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펴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교묘한 것들, 죄악된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성함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기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제거하여 주셔서 이 오늘 말씀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적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압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본데 오늘도 이 부족한 점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우리 함께 만나면 좋겠다는 분들 여러분 저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함께 우리가 초대해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로 대변되는 그곳 지식층들과 정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론이라는 게 내가 옳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전도의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예리하게 보신 우리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오늘 저 인사하기 위해서 키친으로 들어가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피곤이 잘 푹 풀리셨나고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위로가 됐습니다. 사실 또 이 말씀 듣고 내가 말씀드릴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삐지시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이 좀 이렇게 저도 모르게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장 34절을 말씀드리면서 많이 믿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난 후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는 그 우상의 도시, 철학의 도시였던 이 아테네에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사하던 많은 신전들이 또 쾌락을 즐기던 그 야외 극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한 그때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17장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몇 사람 가운데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요, 이 디오누시오가 그 아테네에 세워진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그의 부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렸다면 지금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씨를 뿌린 그 씨는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 이 열매가 너무 미미하니까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긴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라면요,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혹시 지도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없어요.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방 밑에 전체가 지금 그리스 땅인데 밑에 남부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이 고린도가 당시에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인구가 7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달라스 시티가요, 인구가 130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2000년 전인데 얼마나 큰 도시였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나 LA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항구 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돈이 많았습니다. 부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화려한 그런 겉모습과는 달리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중앙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 정상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프로디테라는 게 잘 모르시는데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는 아시죠? 비너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 신전에서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러 온 신도들과 1000여 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성행위를 하면서, 제가 오늘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사제들이 성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성행위 자체가 일종의 제사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그게 그치지 않고 밤이 되면 그 1000여 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이 고린도 도시로 내려와서는 매춘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에 사창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는요, 음란의 도시, 향락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을 가리키는 코린시아이라는 말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음란한 사람, 이런 뜻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고 너 코린시아이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 물론 친엄마는 아닐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식들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도시, 이 어두움의 도시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수중에 있던 돈이 다 떨어지자 그는 천막 만드는 가게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랍비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정통한 대학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랍비들은 학생들에게서 수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배워야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바울에게 있어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유대인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경에 딱 6번 나오는데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고린도까지 왔느냐 하면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근데 이 아굴라가 본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지도를 띄워줬던데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본도가 어디 있냐면요, 비두니아라고 보입니까? 저 위에 북쪽에 터키, 그리스 쪽 말고, 그렇죠, 비두니아라고 보이죠? 여기가 본도입니다. 여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도 사람이 어떻게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추방이 되었을까? 근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본도에서 로마로 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의 브리스길라 가문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귀족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로마에 들어온 기독교를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느 날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즉시 떠나라 하고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요, 이 추방령은 크레스투스에 의해 촉발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소란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레스투스, 이 라틴어로 크리스토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촉발된 소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추방령의 원인이 기독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추방령에 의해서 당시 로마에서 떠난 이 유대인이 25,0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와서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낮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많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4절에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영어로는 every Sabbath,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회당에서 리슨, 강론했다는 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trying to persuade Jews and Greek, 유대인들하고 그리스인들에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권면하는 걸 trying to persuade, 원어로 보면 이 권면하다는 뜻이 에페이세나라고 해서 헬라 원어가 시제가요, 미래 시제입니다.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친 거예요. 그렇게 지쳐 있는 바울에게 누가 옵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게 됩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동력사가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 전하는 데만 전념을 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우리 한글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평일에는 천막 만들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신라와 디모데가 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복음 전하는 데만 전적으로 전념했다는 devote.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천막 만들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만 그의 시간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하고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올 때 성도들의 헌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데 써달라고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이 실라와 디모데 편으로.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냈도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잖아요. 그 첫 교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음 옮긴 데가 바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카였는데요.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헌금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의 기록을 보면요, 이때 이 빌립보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생활 규모를 줄여가면서까지 바울과 그 선교팀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뒤따라왔어요. 우리는 아테네에 바울이 혼자만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실라와 디모데가 뒤따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다시 데살로니카로 돌려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근데 다시 데살로니카로 보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끼리 아덴에 있는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실제로 마음은 좋은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대신에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카 교회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보내냐면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실라가 그 사명,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또 도착한 그 헌금을 받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지쳐있던 바울에게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헌신하도록 할 수 있는 이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얻어서 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6절에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거죠. 옷을 탁 털면서 너희들 시험 간다고 해도 그건 내 책임 아니야 하면서 나 이제 너희들 상대 안 하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거야 하고 문을 콱 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요 회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금 회당에서 나온 거예요.
회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7절이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조금 이렇게 마음에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누가가 조금 코믹하게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신뢰를 받더라. 여러분 회당장이면요 회당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신뢰를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쉐임풀하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는데 그때 대반전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열매가 별로 없어서 힘이 하나도 없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우상의 도시잖아요. 음란의 도시잖아요. 그 악한 영에 눌려서 바울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수중에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민자인 우리들 이거 너무 잘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요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그리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과 조롱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유대인들의 회당장인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것을 본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신뢰를 받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친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밤에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 가지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군요. 어쩌면 그때 바울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강한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더였던 그는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핍박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할 때마다 울고 싶었고 그것도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선교팀 전체가 흔들릴 것 같아서 참고만 있었던 겁니다.
늘 당당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유지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에서, 지금 있는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노라. 이게 바울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주신 이 말씀은요,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더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주님은 왜 이때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입니다. 바울아, 너는 모르지만 이미 이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네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믿는 자가 많게 될 것이다,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된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 않습니까? 지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울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구나, 다심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게 깨달아질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요, 한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근데 그 고소 내용이 13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이잖아요.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변명을 하려고 탁 나서는데 총독 갈리오가 바울을 탁 막았습니다. 내가 이야기할게. 그리고 1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 갈리오가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너 나가! 이렇게 하고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갈리오 총독을 쓰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갈리오 총독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본래 이 갈리오 총독은요, 그때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 왕자의 스승이 누구냐면 세네카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갈리오가 그 세네카의 동생이었어요. 이 세네카의 기록에 의하면요, 자기 동생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돈에 매수되지 않고 원칙대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그 시기에 이 갈리오의 건강이 나빠졌어. 요양할 곳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여기 얼마나 그리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온 거예요, 총독으로. 그리고 딱 2년 정도 있다가 건강이 회복되자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뭐하고 겹칩니까 지금? 1년 반. 바울이 여기서 더 사역한 1년 반하고 그 2년이 겹치는 겁니다. 그 1년 반 동안 총독 갈리오가 바울의 사역을 지켜준 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가장의 자리가 그렇고, 아버지의 자리가 그렇고, 아내의 자리가 그렇고, 어머니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리더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솔직하게 말 못합니다. 외로운데도 외롭다고 말을 못하고,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새생명 비전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 주라고, 서로 격려해 주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옆에 있는 분 얼굴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두려움,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울 자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정말 힘차게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함께하기 필요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오늘도 지쳐있는 저희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 힘으로 능히 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돕는 자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동원하셔서 저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넘어서지 못하는 이 고난,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문제들 해결함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드리고 우리 폐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고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